할렐루야.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각자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성스럽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우리들을 가련히 여겨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허물과 죄에서 속량받고 대속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친히 강림하신 날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이 되게 하므로 내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받고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이 되게 하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며 이 성탄절을 나의 성탄절이 되게 하므로 고아처럼 버림받은 인생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보살핌을 받고 주님의 도움으로 삶을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생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이번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이 되게 이번 성탄절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번 성탄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되는 변화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좌절과 절망, 멸망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속되어 속물 근성에 찌든 우리들을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순결케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생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참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성탄절이 되셔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자녀됨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된 삶을 사는 은총이 영생천국에 이르게 되는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영적인 대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적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요즘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에 너무 이렇게 심취하거나 그런 간증들을 성경처럼 그렇게 너무 중히 여기면 아니 됩니다. 천국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제각각입니다. 다만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에 제대로 믿고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는 생활을 함께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가들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은 천국 가는 사람,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사람 20%,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 80%다라고 말할 만큼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내가 성탄절을 정말 나의 성탄절로 받아들이고 성탄을 나의 성탄으로 누리는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진지하고 참으로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준비를 하고 참여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탄절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성탄절에 어떤 자세, 태도를 취했느냐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성탄절을 나의 성탄절로 삼을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헤롯 임금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탄을 알고서도 헤롯 임금은 권세욕에 사로잡혀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거짓말로 너희가 태어난 아기 예수를 발견하면 내게 통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본심을 속이고 거짓되게 말을 합니다. 헤롯 임금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권자를 지키려는 권세욕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엄흉한 심보를 감추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헤롯 임금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 지역에 태어난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몰살시키는 아동 살해의 참극을 빚고 말았습니다. 그가 자기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동방박사를 속인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동방박사가 임금에게 약속을 하고도 주의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헤롯 임금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귀가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헤롯 임금은 내가 속았다고 나를 속여 먹은 동방박사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분풀이할 데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2살 미만의 아동들을 몰살시키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임금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줄 몰랐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의 연설을 듣고 온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 하나님의 소리다 하고 칭송을 자자하게 듣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만족을 취하다가 그는 벌레에 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탄의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 펼쳐졌건만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래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처참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헤롯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헤롯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숨긴다고 말하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재고 가는 사람으로 우쭐대는 사람입니다. 율법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박식하기 거지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가 묻자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미가서 5장 2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영접하거나 경배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알면서도 한두 시간이면 찾아가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근거리입니다. 1시간,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20리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얼마든지 찾아가서 그렇게 경배도 드리고 성탄을 누릴 수 있는데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성탄의 기회를 놓치고 성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은
저 이라크 유브라데 근처에서 온 것으로 대충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2,400km 떨어지는 곳에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먼 길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이 동방 박사는 저 이라크의 저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 온 게 아니고 저 대한민국 한반도 저 신라 경주 땅에서 왔다, 이렇게 하는 학자도 한두 사람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밖에 있던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별을 보고 성탄을 깨닫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황금의 예물을, 유황의 예물을, 몰약의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깊은 밤 잠을 설치며 양떼들을 돌보던 목동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메시아 탄생을 알리자 그들은 양떼를 두고 베들레헴 마을에 들어가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아기를 찾되 구유에 누인 아기, 너희들이 가서 찾되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인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강보에 쌓여서 소 여물통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 소 여물통에 누워 있는 것이 사인이다. 그게 표식이다. 소 여물통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바로 성탄의 주인공,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라는 것을 알라 하시기로 목동들이 달려가서 깊은 밤에 이 집 저 집 마구간을 뒤지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더러는 개들이 사납게 덤벼들기도 했을 터이고, 더러는 웬 도둑이냐고 도둑놈 잡아라 그래서 아주 혼이 나기도 했을 터이고, 상상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 그때 당시는 내비가 없어서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이 집 저 집 마구간을 뒤지면서 군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지를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기에 다행이지, 만일 큰 도시였더라면 어쩌면 밤새워 뛰어다녀도 찾지 못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몇 집 안 되는 작은 마을인지라 목동들이 깊은 밤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마구간 문을 열고 여물통에 아기가 누워 있는지를 살피면서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드릴 예물은 없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밤새워 찾고 주님을 만나자 기뻐하며 찬양 돌리며 그래서 일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 여기에 등장하는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 그들은 하나같이 주의 천사의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성탄을 나의 성탄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서 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고생스러워도 배가 고파도 힘들어도 추워도 더워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 먼 길을 걸어옵니다. 정성스레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성탄절을 나의 성탄절로 삼기 위해서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 이 목동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찾기 위하여 성탄을 나의 성탄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수고, 그런 헌신, 그런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이번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 우리 가정의 성탄절, 우리 아들, 딸들의 성탄절, 우리 사업의 성탄, 내 남은 인생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되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 BC와 AD로 나눕니다. 성탄 전, 성탄 후입니다. 성탄이 역사의 기준점이 되고 BC 시대와 AD 시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특별히 여러분의 남은 삶에 이번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성탄이 되시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를 드디어 이기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질병도 이기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빈곤과 가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유혹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도 이기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영국을 복음화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험담하고 겁박하고 핍박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몽둥이질을 하기도 하고 솥대를 몰아다가 풀어 집회를 방해하기도 하고 온갖 핍박이,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이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누명, 험담, 이런 핍박, 박해를 당하면서도 화를 내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맞고소를 하거나 대응하지 않았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글을 더 읽으면서 웨슬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노하지 않고 이겼을까? 웨슬리의 글에 보면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나는 죄 지고 살았는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은혜로 말미암아 드디어 죄를 이기면서 산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던 때와 죄를 이기면서 살던 때를 은혜를 기점으로 두고 웨슬리가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틀림없이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죄를 짓고 살았다고 할 때에 그때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죄를 이기면서 산다고 할 때에 그때 차이에 뭔가가 있을 거다 하고 주의 깊게 살폈는데 마침 웨슬리의 글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 그 은혜가 내 감정의 분노를 억압하고 내 감정의 분노를 다스리셔 내 감정의 분노가 사라졌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여서 은혜에 지배당하고 은혜에 정복당하고 은혜에 다스림을 받았어 이런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지 아니하고 늘 은혜로 승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성탄으로 연결을 시키면 내 안에 성탄이 있으면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되면 드디어 나는 죄를 이깁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죄를 이기게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죽음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 병을 이기고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이 내 안에 일어나면은 가난과 빈곤, 궁핍, 빚들이 청산되고 삶을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그분이 나를 부욕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성탄이 나의 성탄들이 되고
가정의 성탄절이 되고 자녀에게 성탄이 되고 사업의 성탄이 되어서 여러분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며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보살핌을 받고 주의 인도를 받아 영생 천국에 이르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알곡 성도, 천성에 입성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황금을 준비했습니다. 유황을 준비했습니다.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삭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옥합을, 이 향유 옥합을 준비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는 주님께 2렙돈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뭉둥병을 앓다가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빌어먹고 얻어먹는 거지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살해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고자 합니까? 저는 옛날 교회를 다닐 때 힘든 게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보면 매미채를 가지고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돌리면서 헌금을 이렇게 드리도록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헌금채가 이렇게 처음에는 헌금채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앞에 오면 이게 단돈 1원이라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도 돈이 귀했습니다. 현찰이 궁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애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구니 올 때가 제일 민망하고 미안하고 송구하고 그런 거예요. 얼마 지나고 난 뒤에 매미채를 버리고 이제 바구니를 이렇게 서로 옆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조금 낫지만은 그 조금 나을 뿐이지 여전히 그 바구니를 받아 빈 바구니 그대로 옆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왜 11조를 바치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을 원하시구나. 여러분 11조가 힘듭니까? 괜찮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수준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되게 하려면 마음을 들이십시오. 주님이 돈이 필요해서 11조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마음을, 참된 마음을, 진심의 마음을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마음이에요.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이 최상급의 예물입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요 눈치 보지 말고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면 이번 성탄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성탄이 될 것입니다. 더 하고 싶은 분은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이에게 권고하고 권면해서 그들을 또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마음을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주님께 드리는 예물일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는 분은 대전중앙교회 성도답고,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어려운 분은 조금 학원 좀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 성탄절 마음을 들임으로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